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5장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에서도 전도자는 인간의 부와 소유, 탐욕에 대해 성찰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인데요. 만족과 즐거움을 산출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인간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는데요. 발걸음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며 발이 가는 길은 그의 행동과 연관되고 한 개인의 발의 움직임은 그의 도덕성과 직결됩니다. 단순하게 가는 길을 잘 선택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는 좁은 의미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도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우매한 자의 제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전도자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맹세나 서원에 대한 경고인데요. 2절에서 7절까지 그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서원은 하나님께 엄숙한 약속을 하는 행위로 강조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선물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섣불리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하면서 차라리 서원하고 갚지 않을 바에는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 천사 앞에서라는 표현은 70인형을 참고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제사장 앞에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섣불리 서운하고 갚지 않으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와 실수로 서운했다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만족 없는 과도한 소유에 대한 모순을 말합니다. 돈과 부요함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헛된 것, 즉 해벨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부요함과 돈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부요함과 돈은 매우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과 부요함을 가치 중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랑하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소유물에 대한 사랑이 왜 헛된 것이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유가 축적되면 소비하는 개인도 많아져서 이것이 소유주에게 진정한 이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의 끝없는 증가로 소비를 촉진시키나 그 소유자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수한 소유물을 가졌어도 죽음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양되거나 일반적으로 전도자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일생을 걸고 노력해 얻은 모든 재물의 소유권은 아직 자신에게 있지만
그 재물이 타인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만족은 찰나에 불과한데요. 그러므로 그에게 부요함은 현재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단지 좋은 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소유는 역설적으로 소유주의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3절에서 17절까지 과잉된 부요함이 주는 무익함을 4가지로 서술했습니다. 13절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은 고통스럽게 하는 악이라는 의미로 전도자가 해 아래서 관찰한 불쾌한 혹은 싫어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13절에서 한 부자가 가진 재물이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14절에서 이 부자의 축적된 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며 이 불행으로 그에게는 자녀에게 물려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이고요. 셋째, 15절과 16절에서 죽음으로 소유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17절에서 과도하게 부유한 자는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경우인데요. 과도하게 재물을 집착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18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 답을 합니다. 즉,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그 안에서 선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더 가지려고, 더 부해지려고, 잠도 못 자고 어두운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애쓰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먹고 살 몫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현재 삶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도까지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쉽게 내뱉는 말들, 다짐들, 기도들, 서원들 얼마나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들이 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좀 더 책임있고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자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내가 이제 얼마 동안 살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내가 남아있는 날 동안 뭐 먹고 살까 하며 앞으로 걱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발견하고 산다면 감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